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에 기록된 말씀, 시편 32편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시편 32편 8절에 기록된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읽어요.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 해설 8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철로역정 강독 해설 중에 지도 해설 2번째 시간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네이버나 구글에서 철로역정 지도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도 찾아보셨나 모르겠는데 복습들을 안 하셨군요.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지도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다 구불구불한 지도, 옆으로 된 지도, 그런 지도들만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직선으로 또 올라가는 지도가 흔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존 버년이 그린 요 지도 가지고 공부한다. 그래서 제가 요 지도 해설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다. 그런 이야기 했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갈보리 언덕까지 갈보리산까지 공부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고난의 언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이는 장면이 고난의 언덕인데요. 먼저 지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에 보니까 Hill Difficulty, 그러니까 고난의 언덕, 난관의 언덕,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자, 오른쪽에 보니까 Great Wood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번역하면 큰 숲, 큰 숲,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산이 있죠. 산이 있는데 다크 마운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두운 산, 어둠의 산, 그렇게 번역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는 왕의 대로, 이 왕의 대로에서 이 큰 숲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거기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냐? 위험이라고 불리는 길, 그렇게 쓰여 있어요. 위험이라고 불리는 길, 그렇게 쓰여 있고, 또 어둠의 산으로 이어지는 그 길에 보니까 거기는 멸망이라고 불리는 길,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니까 여기에서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담을 넘어서 왔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허영은 위선자 그리고 또 형식주의자가 생겨나는 근원이다, 그런 이야기 우리 잠깐 했었죠. 결국 형식주의자 또 위선적인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지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 챕터 15장에서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자, 15장 고난의 언덕을 만났을 때 이 크리스찬이 왕의 대로를, 곧게 뻗은 이 왕의 대로를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좌측 담벼락을 넘어서 형식주의자, 위선자가 살며시 뛰어넘어 들어왔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보니까 지금 이 지도상에서 보니까 이 형식주의자, 위선자가 여기서 담을 넘어서 들어왔구나 한 내용이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왜 당신들은 거기로 뛰어넘어 들어옵니까?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좁은 문은 너무 멀어서 우리는 거기까지 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대화들 나눴던 거 기억하죠? 자, 어쨌든 우리나 당신이나 똑같이 지금 왕의 대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좁은 문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대화들 나눴던 것 기억할 겁니다.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왕의 대로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지금 이 고난의 언덕에서 만나는 저 삼갈래길, 세갈래길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고난의 언덕이라 그랬잖아요. 언덕길이다 말이에요. 힐, 언덕길. 언덕길로 올라가는 길이니까 여러분 이 길이 어려워 보여요?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형식주의자하고 위선자가 굳이 올라갈 거 뭐 있냐? 이 산을 삥 둘러서 가면 저 끝에 가면 도로 만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형식주의자하고 위선자가 여러분 어때요? 이 길을 삥 둘러서 가기로 하고 한 사람씩 양옆으로 나눠져서 이 길을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한 사람은 위험이라고 불리는 그 길로 가고 한 사람은 멸망이라고 불리는 그 길로 각자 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끝이 어디예요? 한쪽 사람은 큰 숲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어둠의 산으로 빠지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은 끝에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존 버년이 이렇게 신앙의 길을 세 갈래로 배치한 것은 굉장히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고난의 언덕인데 왜 고난의 언덕을 돌아서 갈 수 없을까? 왜 고난의 언덕을 우회해서 갈 수 없을까? 양쪽 산을 돌아서 가면 끝에 가서 만날 수 있어야지 왜 고난의 언덕을 돌아서 갈 수 없을까?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 신앙에서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연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존 버년은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위험하게 실이 어디로 빠진 거예요? 큰 숲을 향해서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숲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불확실성을 상징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밤나무, 상수리나무의 숲을 이야기할 때는 무성함,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숲은요, 영적 불확실성의 구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저 그레이트 우드, 그러니까 아주 큰 숲은요, 시야가 확보되는 곳인가요?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이잖아요. 시야가 차단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방향이 상실되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립되고 길을 잃어버리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는 곳, 그래서 길을 찾을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위험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위험한 길이다는 거예요. 나는 저 길로 가서도 찾을 수 있어, 그렇지만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동화에서 숲은요 항상 위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헨젤과 그레텔에서 보면 여러분, 헨젤과 그레텔이 길을 찾기 위해서 뭐를 떨어뜨리면서 가요? 빵부스러기를 떨어뜨리면서 가잖아요. 왜? 그래야 그 길을 찾아오려고. 그런데 여러분, 빵부스러기 떨어뜨리면서 가도 여러분, 개미가 다 먹고 가고요, 새들이 다 먹고 가니까 길을 못 찾아요. 서양 문화에서 숲은요 항상 길을 잃어버리는 곳이에요. 왜? 숲은 불확실성의 사회지 저곳은 길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숲은 위험한 곳이다. 그러니까 위험한 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여러분, 어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곳은요
잘못된 교리 또 영적 파멸의 지역을 상징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산을 그렇게 이야기할까? 여러분, 호렙산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산은 어떤 세움, 어떤 신의 임재, 또 어떤 교리의 세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서양 개념에서. 그래서 여러분,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잖아요. 누가 참신인지를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둠의 산이니까 그곳에서는 진짜 신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 영적 파멸을 상징하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오류만 있고 의심만 있고 절망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잘못된 길의 종착지가 바로 어둠의 산이다라는 겁니다. 왜 어두운 걸까요? 단순히 빛이 없어서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둡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계시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빛이 없는, 진리가 없는 그런 종교성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녀는 지금 이제 빛의 산 그리고 어둠의 산, 이 두 개를 대비시킴으로써 그런 공간적 배치를 통해서도 교리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왜곡되어진 교리, 절망의 종착지를 시각화한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어둠의 산 밑에 보세요. 어둠의 산 밑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몰라도 다 아는 글자가 있어요. 아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담. 자, 그 좌측 하단에 보니까 첫 번째 아담이 바로 여기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이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아담, 크리스천은 갈보리산에서 크리스천은 만나지 못했어요. 갈보리산에서 크리스천은 십자가 체험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고, 크리스천은 이 첫 번째 아담을 만난 기록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체험은 소망시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듣게 되었고, 이 갈보리산에서 첫 번째 아담을 만난 것은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냐면 성실씨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죠. 이 성실씨가 이 첫 번째 아담을 갈보리산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이 성실씨가 이 첫 번째 아담을 만났을 때 이 성실씨 보고 너 나랑 같이 살자, 우리 집에 대릴 사위로 들어와라, 이런 조건을 내걸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들어오도록 했었죠. 그때 바로 이 매우 늙은 노인이 바로 이 첫 번째 아담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가 살았던 도시가 기만의 도시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기만의 도시가 바로 여기입니다. 타운 오브 디시트, 거기가 바로 이 기만의 도시인데 여기는 그냥 디시트 그렇게만 쓰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왕의 대로로 쭉 올라가 보면, 자, 거기에 언덕 중앙에 작은 정자가 보이죠. 우리나라식 정자는 아니고 그냥 텐트, 사각 텐트처럼 보이는 작은 정자가 거기 있습니다. 정자 이 오른쪽에, 왕의 대로 오른쪽에 보면 작은 정자가 이렇게 있고, 자, 왼쪽으로는 거기 보면 뭐라고 쓰여있냐, 크리스천이 여기서 그의 두루마리를 떨어뜨렸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떨어뜨렸을까요? 그 위에 보니까, 그 바로 위에 보면 스테이지 그렇게 쓰여 있죠. 그리고 그게 보면 한국식으로 보면
이 평상 같은 게 있죠. 스테이지 그러니까 무대. 그런데 한국식으로 말하면 평상 같은 건데 크리스천이 바로 이 평상 같은 곳에서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고 그곳에서 잠들었다가 이 두루마리를 떨어뜨렸죠. 여러분 이런 이런 스테이지, 이런 무대, 평상 이런 데는 여러분 잠깐 앉아서 걸터 앉아서 잠깐 쉬는 곳이지 여러분 이런 곳에서 잠을 자면 안 되죠. 그죠? 잠을 자면 안 되는데 크리스천이 이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것도 어떤 잠을 잤어요? 아주 꿀잠을 잤어요. 꿀잠을 잤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오른편에 보면 아주 지도가 흐리고 글자가 명확하게 판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거대한 사자가 뭐 서 있다, 뭐 대충 뭐 그런 의미와 같은 그럴 법한 글자가 거기 등장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다른 판본, 요 비슷한 판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맨 처음 이 철로역정 공부할 때 보면 이 철로역정도 몇 개의 판본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존 버년이 그린 이 그림도 몇 개의 판본이 있는데 몇 개의 판본에서 보면 요 부분에 비슷한 내용의 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글자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른 판본에는 사자들이 체인에 묶여 있다, 뭐 이런 글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글자가 쓰여 있을까 다 모르겠는데 해석이 가능한 글자는 거기에 뭐 자이언트라는 글자 정도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냥 그런데 거기 그림 보면 사자 같은 이 모양을 한 조그만 게 보이죠. 눈 크게 뜨고 보면 보입니다. 사자가 길 양옆으로 한 마리씩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자는 그 왕의 대로에 침범을 합니까? 못합니까? 침범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체인에,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왕의 대로까지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왕의 대로를 곱게 걸어가기만 하면 절대로 사자에게 먹힐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사자를 지나고 나면 바로 우편에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불리는, 아름답다고 불리는 궁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편에, 아름다운 궁전 왼편에 보면 그게 아주 특별하게 보이는 나무 네 그루가 이렇게 테두리로 네 그루가 보여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의미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정석입니다. 이걸 의미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우리 계획주의 신학에서는 이런 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 그 숫자가 4개잖아요. 숫자가 4개라서 생각나는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름다운 궁전에서 크리스천이 만났던 처녀들이 있죠. 그죠? 아름다운 궁전에서 만났던 처녀들이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분별이라고 하는 처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건 이 분별이라고 하는 처녀가 이 크리스천과 만나서 대화를 계속했고 질문을 막 했어요. 그래서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내가 3명의 다른 처녀들을 더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3명의 다른 처녀들을 또 불러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와요? 신중, 경건, 자비, 이렇게 3명의 처녀를 더 불러오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몇 명이 됐어요? 4명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그들과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었고, 밤새도록은 아니고 저녁 준비가 다 될 때까지 대화를 했고, 그 대화에 합격한 이후에야 그들이 만찬에 임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자,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그들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크리스천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나요? 첫 번째, 도서관을 보여주었다. 도서관, 교회의 기능이다. 그런 이야기 했죠.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도서관이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무기창고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키는 곳이어야 된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여러분 이걸로 성도들을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그 다음 세 번째는 기쁨의 산을 거기에서 보도록 해주었다. 교회는 믿음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그곳에 도달하도록 도전하는 목표를 갖도록 도전하도록 가르쳐주는 곳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보여줄 수 있는 힌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힌트가 이 아름다운 궁전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나무의 숫자가 4그루라서 이 나무에 빗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억하기 좋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건 제가 그냥 교육적 소양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걸 무슨 영적 해석이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절대 아니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름다운 궁전을 지나고 경선의 골짜기로 진입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경선의 골짜기로 먼저 지나가야 되겠네요. 자, 가만있어 봐. 아이고, 이거 오늘 왜 이러냐. 자, 경선의 골짜기로 가는데요. 자, 거기 볼게요. 자, 아름다운 궁전 옆에 보니까 가기 전에 이 좌측에 필러라고 해서 기둥이 하나 서 있죠. 기둥이 하나 서 있습니다. 자, 이 철로역정에는 이 필러라고 하는 게 2개가 있어요. 지금 아까 잠깐 요 옆에 지나갔다 왔는데요. 여기 지도 두 번째 지도에 보면, 두 번째 지도 가운데 보면 여기도 필러라는 게 하나 있고, 내가 빨간 표시해놨어요.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필러가 2개가 나와요. 하나는 여기에 있고, 여기도 지금 필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필러는 여기 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대강 어딘 것 같아요? 의심의 성, 절망 거인이 있는 데잖아요. 새길로 잘못 빠져나갔다가 야, 우리 여기 경계의 표지판을 세워놓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로 절대 빠지지 않게 하자. 그거 기억납니까? 그때 세웠던 곳이 바로 이 필러입니다. 이건 나중에 여기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지금은 요게 아니고 여기 필러를 공부할게요. 자, 왜 여기에 지금 필러가 있을까? 여기에 왜 기둥이 서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필러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둥, 표지석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경고의 표지, 표지석 뭐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데, 특히 어떤 인물, 어떤 사건 뭐 이런 실패의 교훈들을 되새기기 위해서 경고의 의미로서 세워놓는 것이 바로 이런 필러, 경고의 기둥, 뭐 표지석, 뭐 경고판 뭐 이런 의미로 세워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 또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위치에도 여러분 동그라미를 해 놓으세요. 왜 요 위치가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지금 존 버년이 요 위치에다가 경고의 표시를 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아무 사건이 없잖아요. 아무 사건이 없는데 요 지점에다가 경고의 표시를 해 놨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요 위치는 어디냐면 우리가 고난의 언덕을 지나온 거잖아요. 지도에서 보면 고난의 언덕을 막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막 벗어났잖아요. 고난을 막 벗어났고 지금 방금 뭘 봤어요? 아름다운 궁전을 봤잖아요. 그것도 아름다운 궁전에서 도서관, 말씀의 도서관에서 말씀을 막 잘 배웠으니까 지금 막 어때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무기 창고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막 취해서, 그러니까 어때요? 막 능력도 충만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무기로 막 그냥 꽉꽉 채웠으니까 지금 막 능력도 충만해. 에? 그리고 내 눈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기쁨의 산을 막 쳐다봤어. 막 내 눈에 소망도 충만하고 막 눈빛도 반짝반짝 막 살아있어. 막 지금 모든 게 다 살아있고 기쁨도 막 충만하고, 여러분 모든 게 도전 목표도 살아있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요? 이 정도면 A급 성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거의 전도사급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 전도사급, 목사급 아닙니까? 이 정도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면 시험 들 일도 없고, 이 정도면 정말로 신앙의 탑 클래스, 정말 가장 좋은 지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존 버년은요, 이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존 버년은 이때가 제일 위험한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경고의 표지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필러를 세워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요 다음에 위에도 나오지만 크리스천은 누구랑 싸우냐면 아볼로온하고 싸웁니다. 아볼로온하고 싸워서 거기서 말씀의 검을 놓치기도 하고 거반 죽을 뻔한 경험을 그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이런 경고를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고석을, 이런 경고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했다고 해서, 고난의 언덕을 벗어났다고 해서 야,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문을 통과하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안심은 사치다, 낭비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자, 이 존 버년은요 정말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를요 정말 허투루 선택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이름 짓는 것만 봐도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 겸손의 골짜기 이름 짓는 것 봐도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일반적으로 겸손의 골짜기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그냥 Value of Humility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겸손이라고 말하는, 겸손이라는 성품, 겸손이 왜냐면 성품이잖아요. 겸손이라는 성품, 그런 겸손의 성품의 골짜기, 그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존 버녀는 Valley of Humiliation 그렇게 번역을 단어를 다르게 썼어요. 낮아짐의 골짜기 그렇게 썼어요. 낮춰짐의 골짜기 그렇게 번역을 썼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표현인 거예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성품으로 해석을 한 것이 아니고 낮아지는 것, 그러니까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가 삶에서 느껴지고 갖춰지는 성품이 아니고 낮아지는 것, 낮춰지는 것, 일종의 우리가 삶에서 겪어지고 당해지고 체득되어지는 경험으로서의 낮아지는 것.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굴욕당함의 골짜기 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Valley of Humiliation 그러니까 낮춰짐을 당한 경험의 골짜기. 아주 직역하면 그런 이야기. 그리고 어원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humiliation이든 humility든 여러분 전부 다 어떤 단어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 human이라고 하는 말하고 어원적으로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라틴어 휴머스에서 유래가 된 단어죠. 그러니까 이 라틴어 휴머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흙, 우리 히브리어랑 똑같아요. 흙, 땅, 먼지, 티끌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낮아짐이라는 것,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땅하고 지면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낮아짐이에요. 응?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처럼 높아지는 게 인간이 아니고 인간은 땅처럼 낮고 낮아진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은 하늘처럼 높은 분이고 우리 사람은 땅처럼 낮고 천한 존재가 우리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존재가 아니죠. 이게 오늘 사람이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땅에 두는 거예요. 우리를 낮게 두는 거예요. 여기가 겸손의 언덕이다. 겸손의 골짜기다. 언덕이란다. 겸손의 골짜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낮추는 것, 나를 땅에다가 엎드리게 만드는 것, 나를 아주 낮아지게 만드는 경험, 그렇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 골짜기다라는 겁니다. 강제로 낮춰지는 경험, 그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골짜기가 이거 번역 그대로일 것 같아요. humiliation 그냥 굴욕의 골짜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곳에서 굴욕을 당한다. 별로 안 좋은 단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곳이 어떤 곳이냐? 사람됨을 회복하는 것, 사람됨을 느끼는 것, 사람됨을 회복하는 것, 그런 곳이다. 그렇게 읽으면 오히려 정답에 가깝게 되겠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왼쪽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서 크리스천이 아볼론과 싸웠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아볼론과 싸울 수 있을까요? 참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인간답게 싸울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해석을 하면 아볼로온과 싸워서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편에 보니까 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모뉴먼트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이 모뉴먼트에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아까는 필러였는데요. 이번에는 모뉴먼트가 나왔습니다. 모뉴먼트도 비슷합니다. 모뉴먼트는 기념비, 승전비 뭐 이런 말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신앙의 기념비 세우라 뭐 이런 연구 목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요단강을 건너면서 12돌 취하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도록 친히 가르쳤다. 우리 이야기를 했고 또 절기교육을 시키는 이유,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존 버년이 여기에다가 기념비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탑을 딱 멋지게 그려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낮아짐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낮아짐. 여기서 크리스찬이 정말 말할 수 없는 말씀의 검도 놓치고 막 상처를 입기도 하고 정말 패배감을 맛보고 엄청 괴로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검으로 아볼로온을 찌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를 경험하잖아요. 크리스천이 바닥이 쓰러져요. 바닥이 쓰러져. 땅이 아예 쓰러져. 땅바닥에 거의 들어 눕다시피 아주 낮아졌을 때, 아주 쓰러졌을 때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의 검으로 다시 그가 아볼로온을 대적해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낮춰졌을 때에 진짜 승리가 있습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맨 윗부분을 볼게요. 맨 윗부분을 보니까 여기서 정탐꾼을 크리스천이 만났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스파이를 만났다 그렇게 쓰여 있죠. 그리고 그 위에 검은 부분이 있습니다. 검은 부분은 중간지도의 맨 아랫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어지는 그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기 전에 여기에서 크리스천은 누구를 만나냐면 여러분 교재에서는 두 남자를 만난다. 두 남자를 만난다 그랬어요. 자, 두 남자를 만나게 된다. 근데 여러분 교재에 보면 그 두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두 남자는 좋은 땅에 대해서 악한 소문을 내는 자, 좋은 땅에 대해서 악한 소문을 내는 자, 악하게 말하는 자, 그리고 괄호 열고 민수기 13장 그렇게 괄호 닫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존 버년의 판본에 보아도 여러분 스파이라고 하는 이름의 인물은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의 책에 보면 스파이라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그의 지도에는 스파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파이를 크리스찬이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스파이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잘 못해요. 근데 그 스파이는 바로
그 두 남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두 남자는 정말 두 명의 남자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 두 남자는 본문에서는 두 남자지만 민수기 13장에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순례 여정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돌아가자라고 유혹하는 스파이들, 정탐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남자는 돌아가면서 빨리 돌아가라고, 이 크리스찬 보고 빨리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 우리가 당신만큼 안 가봤겠냐고. 우리는 이미 저 멀리까지 가봤다고. 그런데 가봤더니 불타는 몸만 있고 도저히 저 땅으로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서 우리는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니 당신들도 헛수고하지 말고 돌아가라. 크리스찬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돌아가라고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을 지금 존 버녀는 누구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스파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 누굽니까?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정탐꾼, 스파이, 좋은 땅에 대해서 악한 소문을 들려주는 스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스파이들을 만나서 신앙에 파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할 내용들이 많아서 겨우 2컷을 공부하고 마치게 됐습니다. 우리 고난의 언덕 그리고 겸손의 골짜기 2컷만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또 한번 정리하고 나니까 참 좋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이렇게 또 정리하면 또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철로역정의 2번의 은혜, 3번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천국 가는 그 길이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의 길들을 우리로 피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달콤한 유혹들이 찾아와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도록 우리에게 유혹하거니와 우리로 능히 이 잔을 마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께서 마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마셨사오니 우리도 주를 따라 마시게 하시고 능히 통과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겸손함의 골짜기를 다녀야 하겠사오니 주의 시련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하여 주셔서 주의 쓰심에 합당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의 말씀하심의 경계를 허투루 듣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참다운 승리의 기념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기념비가 우리 교회에도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